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살 정도 살고 싶습니까? 학생들도 있는데 몇 살 정도 살고 싶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그 당시 평균 나이가 930년이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930년이었을 때 365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단명도 그런 단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짧게 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중에 데려갔다고 말씀합니다. 5장에 언급된 10명의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노아는 9장의 죽음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죽었더랍니다. 뱀은 안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죽음이 온 것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죽음이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죽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에녹은 너무나 짧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부활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만큼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없다. 왜?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 천당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딱 3분이 있습니다. 지금 천당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에녹, 육신을 가지고 있죠. 영광스럽게 된 몸이고요.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365년을 살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에게로 갔는데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엘리야입니다.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밀레니엄 시대에, 천년씩 사는 시대에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참 안 됐어라고 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몇천 년이라는 시대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영광 중에 돌려 올라가면서 경험했으니 에녹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에녹, 무두셀라, 라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인가? 얼마나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든지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그 홍수에 쓸려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루에 한 번씩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65년의 인생 가운데 300년을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을 둘로 나누면 전반기 에녹, 후반기 에녹, 무드셀라 낳기 전에 에녹, 무드셀라 낳은 다음에 에녹인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그럼 65년 동안의 삶은 평범한 에녹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조상들과 같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5장에 언급된 인물들은 다 경건한 후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조상들에게 있는 경건한 삶이, 평범한 경건이 에녹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에녹의 경건은 일반적 경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건에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경건했어도 죽음을 통과해야 됐는데, 죽음을 겪어야 됐는데 에녹은 사람들이 죽는 그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께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300년 동안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 에녹 앞에서는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기도 못하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에녹 앞에서는 나는 일상적인 평범한 가정생활, 내가 300년 동안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은 게 한 150명 정도 돼. 물론 에녹이 낳은 게 아니고 그의 아내가 낳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같이 걸어간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가 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거보다 급수와 차원이 높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순종과 복종을 강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각이었을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잠시 잠깐 실수로 몇 년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높은 분하고 신분이 낮은 분이 동행할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서 동행할 때 누구에게 유익이 갑니까? 당연히 신분이 낮은 사람, 없는 사람에게 유익이 가죠. 한 국가의 대통령과 등산을 한다고 그랬을 때, 동행한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영광이 갑니까? 동행한 사람에게 영광이 가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녹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보이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보이게 만들어요. 왜? 보여야 만질 수 있습니다. 보여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짐짝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격입니다.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인격이요 인격자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수명이 짧았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때 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산 에녹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만이 아니라 무두셀라도 이렇게 그냥 들려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주 라멕도 들러 올려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두셀라하고는 300년을 같이 살았고요. 손주 라멕과는 11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혼자만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에녹은 365년 중에 300년만 특출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없고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고 살 가치가 있고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인생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야, 내가 예수 없이 살았다면 어찌 살았겠는가? 세상에 대단한 사람하고 사귀려면 참 지극정성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살아간다는 것,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 아버지가 동행하는 것을 보았고 라멕은 할아버지가 113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한 할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를 모신 자손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2019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평상시보다는 더욱더 특별하게 나는 가정생활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애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아니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어. 아니면 너무나 집안이 분주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녹과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019년 1년만이라도 특별한 경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번 특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러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2019년 되어 첫 성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과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하여 성도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는 세례받고 입교하였거나 세례받은 성도님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참관하시면서 세례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남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줄로 압니다. 주의 몸을 분들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주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분정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떡을 취하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오늘 주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살 잡힌 것 없고 육신의 단 하나의 행위와 말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구속의 감격으로 떡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게 일어나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나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어서 우리 주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구원, 사랑의 잔을 주셨습니다. 저주를 가져가고 축복 주시고 노여움을 걷어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잔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를 흘리신 주님,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자식들이 되었사오니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만찬으로 바꾸시고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